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로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얻고 또 힘들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 모습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고난 가운데 있고 그 인생 가운데는 고통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 사는 게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위로를 받을 때 그러합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가리켜서 위로자 되신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 가운데 봤지만 기독교 신앙을 또 하나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의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종교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을 갖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육신이 음식물을 먹어야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말씀이 없다면 영은 죽게 되고 살아있는 송장과 진비 없는 그러한 인생 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말씀의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관계의 최고의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최고의 온전함, 그것은 바로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신자가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위로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당연한 사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사명 중 하나는 환난 중에, 곤란 중에, 또한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우리나라 번역된 말은 위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또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 번 음미해야 그것이 다가오는데 본문 말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위로함이 없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없을 때에 인간은 큰 어려움 가운데 놓인다는 겁니다. 그는 위로를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눠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요.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잘못되었거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대비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만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결론적 진술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너무 기대하다 보면 거기서 실망이라는 게 따르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만을 기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 오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또 사람은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그 말에 위로함을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장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책망과 위로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칭찬하지요. 고난과 시련을 잘 인내했다라고 주님은 칭찬을 합니다. 또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영적으로 잘 분별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은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리라. 여기서 생명나무의 과실이라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러면서 고난과 이 싸움 가운데서 수고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끝까지 견디며 이겨라. 그러면 영생이 주어진다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가 얼마나 큰 위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장 먹을 거를 걱정하고 당장 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영생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짧은 생각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정말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다운 신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위로자로 소개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혜사 곧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죠. 우리 한국말에는 보혜사, 보호하시는 분인데 뭐로 보호하시느냐? 바로 은혜로서 보호하시는 그러한 분을 성령님으로 증거를 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또 원문대로 이렇게 보면 그 보혜사라는 것은 보호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특별히 위로해 주시는 컴포터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참다우게 위로해 주시는 분, 또 때로는 카운슬러, 그 상담해 주시는 상담자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 없는 인생은 참 절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신자는 자신의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참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을 소개함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통해서 위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절한 말을 할 때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를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아주 목회를 잘한 초대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 36절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했다라고 증거하는데, 번역하면 바나바가 바로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자라는 것은 권위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권면과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가 목회를 잘할 수 있었던 것, 바나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소개하고 또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국 선교사로 10여 년을 보냈던 그 제 친구 선교사와 어제 새벽에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목회 얘기를 해요. 목회하면서 우리가 이 목회를 어떻게 제일 잘할 수 있는가? 한결같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어떤 문제를 당했던지 간에 그 문제를 놓고 정말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그냥 립 서비스하고 건성으로 들어주고 그 다음에 넘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세워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열매는 반드시 크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일곱 교회를 권면하고 또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성령님 의지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참다운 하나님의 위로자로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